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8절로 50절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네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네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죄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바르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물론 사람들이 볼 때도 바르게 사는 것이 맞지요.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나는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는 그냥 우리 육신으로 열심히, 이 말씀이 율법에서는 하라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을 내고 충성을 그렇게 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삶이 과연 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을까 이렇게 지금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진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알 때에, 진리를 모를 때는 율법만 알아요. 그죠? 율법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자 말씀이에요. 문자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냥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만 알다가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이것은 겉의 것이고 이것은 율법이고 이것은 그림자구나, 이것은 안내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안다, 머리로 이것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이지 이러고 아는 것이 또 이제 처음 단계지요. 그러나 아는 것에서 끝나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다시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은
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거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8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며 이제 향유각 여인의 이제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의 뒤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 뒤에 섰다는 것은 뒤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는다. 예수님 뒤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우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이제 향유 담은 우컵을 가지고 한 여인이 이제 오지요. 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발을 이제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이제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런 말씀인데, 자 뒤에 섰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이제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며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향유를 붓는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래서 이제 섰다라는 것은 발 곁에 서서 히스템이 그래서 쓰다는 의미야. 히스템이 쓰다. 요것은 그냥 단순히 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율법 아래에서는요 전부 다 누워 있어요. 전부 다 누워서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예요. 다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땅만 본단 말이에요. 땅만 본다는 것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서 그러면 이 히스템이 섰다는 것은 위를 향한다는 게 위가 어디예요? 위 그러면은 하늘이지요. 하늘을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 뒤에 서서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이제는 진리를 알아서 섰다는 얘기예요. 하늘적으로 섰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을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춘다. 이것은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머리털로다가 그 발은 밑에 있잖아요. 머리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야 되고 닦아야 되고 입을 맞춰야 되려면 이거는 우리가 그때 볼 때 아니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머리털을 발을 닦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돼요. 영적으로 지금 전부 말씀은 겉에 문자 말씀만 봐가지고는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이 안 되고,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에 서서 있다 그런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에 서 있는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발을 딛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발이라는 것은 딛고 있는 일을 해요. 딛고 있는 일. 땅을 딛고 있는데 땅도 무슨 땅이 있어요? 처음 땅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 그럴 때 나중 땅이 있어요. 나중 땅이 새 땅이지요. 그래서 처음 땅에 밟고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새로운 땅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이 서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발이 나오는데 발은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게 발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씀 창세기에 나오죠. 이것은 발뒤꿈치는 무슨 말이에요? 발뒤꿈치는 이렇게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축이 되는 것이 발뒤꿈치예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상하게 되면 들어야 되죠. 발뒤꿈치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발뒤꿈치를 들게 되면 얘는 땅에서 든다는 건 뭐예요? 위를 향한다는 것,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도 똑같이 이제는 율법에서 진리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과 쓰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을 신기해서 이제 보러 갔다가 이 여호와를 이제 만나서 이제 듣는 말씀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에 신, 우리 발의 신은 어때요?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서 세상 땅을 밟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다니고 있는 발이 우리 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에게 그 발, 그 땅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을 벗어라.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서 스랍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천사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근데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발을 가렸다. 발은 육신의 정체성, 육신의 그 생각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리라는 얘기죠. 가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발이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아름다운 발이라는 그 말씀을 문구가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 이제 그런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식기를 발로 표현한다 그런 말이에요. 생식기로 표현한다는 의미는 발이 뭐라고요? 발 역시도 생명이다.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급하게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이제 할례를 하는 그 대목이죠. 자, 모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댄 의미가 있어요. 생식기의 포피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지만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 요것을 벤다는 것은 이제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그래서 이 베어낸 이 표피는 육신을 의미하고 그것을 이제 그 모세의 발에다 댔어요. 모세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잘려야 할 포피는 가려져야 할 발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소 저쪽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과 깎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등극시키는데 자기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그리고 수염을 깎으라는 거예요. 깎으라는 거예요. 털은 잘 아시지만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똑같아요. 우리 육신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을 밀어내야 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밀어내지 않으면 진리로 복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하시는 이 복음적인 말씀은 겉과 속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겉, 수염, 이 털, 이것은 겉의 거잖아요. 뭐 이런 옷,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베어내야 된다. 밀어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그래야 진리로 세워진다. 진리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털과 발털에서 발털이 그 공동 번역에 나오면은 음모로 돼 있어요. 음모. 생식기의 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은 생명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그런 그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머리털, 발털, 수염,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전부 육신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밀어내야 된다는, 그래야 밀어내야 그 안에서 진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진리가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자, 역시 발은 생명과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권세, 권위를 의미합니다. 발등상 이렇게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은 권세와 권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발, 예수님은 왕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목욕한 자라는 것은 물세례를 받은 자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목욕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발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세상을 딛고 살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세상을 딛고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오염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오염이 되고 세상적인 이 가치관, 이런 사고 이런 데 오염이 되고 전부 그러다 보니까는 발은 씻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전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전부 율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그냥 이 어둠 가운데 묻혀버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로 회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 회개는 이제는 이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들으면서 깨달아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그것이 이제는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오염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리를 듣고 깨닫는 거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38절 이제 다시 제가 읽을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는, 눈물로 이제 그 발을, 예수님 발을 적시는 것은 그 여인의 눈물과 예수님 발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 운다는 것은, 울잖아요. 우리가 울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을 때 울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시체가 안 보였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것이 이제 눈물로 나온다는, 운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 이것이. 그래서 비진리의 눈물, 물이죠. 물, 아랫물이에요. 아랫물. 아랫물은 비진리예요. 그래서 아랫물이 발과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 생명이시죠. 그 진리 생명을 담고 계신 예수님 육체는 역시 아랫과 똑같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품고 계신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눈물과 함께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세상 임금이 죽으시는 거고,
임금은 황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황금과 몰약과 유향 이거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세상 임금은 죽어야 되는 거. 세상 임금은 죽어야 하고 세상 임금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안목의 정욕 모든 이런 육신적인 것들 이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런 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육신의 사고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심 뭐 이런 정욕적인 거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담당을 하시는 분이세요. 담당하려고 오셨고 그것이 해결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여인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이런 행동이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나에게는 주님이 없었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울면서 주님에게 전가를 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허리에 씻고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의 겉옷을 벗으시는 것은 율법의 것을 벗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의 것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리의 복음으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은 뭐냐면 진리의 복음을 의미하고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옥합의 이 여인이 하는 행동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기 머리털로 닦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께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다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이런 이 의미가 있는 행동이 이 여인이 자기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이제 주님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 발과 일치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 일치한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서 전부 어떻게 해요? 다 도말하세요. 도말하세요. 십자가 죽음이죠. 자, 향유는 부패를 방지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약품. 향유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붓는 것은 옥합이 깨짐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로 새로 거듭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몰약은 살리는 선지자 역할을 뜻해요. 우리 비진리의 생각들을 주님 발과 일치시켜서 다 없이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진리로 거듭나는 거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돼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똑같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선지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은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육신의 목숨이 이제 꼴까닥해서 이제는 땅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육체가 그때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제 그 머리털로 닦아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향유옥합 여인처럼.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이것이 그냥 오늘 죽었으면 내일 안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 또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해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오고 이렇게 똑같아요. 날마다 우리가 저녁이 오잖아요. 아침이 날이 밝아요. 그것이 똑같이 반복이 돼. 보이는 세상은 모형이잖아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진리를 담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도 우리가 날마다 죽어요. 죽는 것은 밤을 의미해요. 또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아침을 의미해요. 이렇듯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고 또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미완료 동사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제 바로 그건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으면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39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만 봐요. 아직 그 선지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주님은 이미 자기를 청한 이 바리새인이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다 읽고 있어요.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이 사람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래요. 시몬은 듣다, 듣는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내게 이른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시몬이라고 베다니의 나병 환자도 시몬이었죠. 이제 자꾸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고 깨달으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율법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율법 말씀을 들어서는 이제는 변화가 되지 않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몬 41절부터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요 말씀도 역시 이제 이 바리새인하고 이제 향유옥합 여인을 두고 이제 하는 말씀이죠.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을 빚진 자는 50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500을 빚진 자는 500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그러면 이제 50과 100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모세오경 5. 이것도 이제 말씀이에요. 5마디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을 50데나리온만큼 깨달은 자는 50데나리온만큼 이제는 그가 빚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또 500데나리온만큼 깨달은 자는 자기 죄를 500데나리온만큼 탕감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단위로 말하는 50은 이제 50하고 500 10배 차이지죠. 요 50은 물세례를 의미해요. 물세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이제 그냥 그 깨달은 차원, 도덕적인 죄를 처음에 교회 가면 도덕 윤리적인 죄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회개를 하지요. 그거 회개를 하고 깨달은 거, 그것은 율법적인 차원의 죄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적인 차원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반듯하게 잘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 이것을 50데나리온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500으로 빚진 자 이것은 영적으로 빚진 자. 영적으로 빚진 자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 율법 겉에 써져 있는 문자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을 알아요. 겉에 하나님이라고 해요. 겉에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을 이제 겉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속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겉과 속을 말씀을 드리는데 겉이 진짜겠어요? 속이 진짜겠어요? 속이 진짜죠. 그러니까 겉에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것은 율법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또는 성경 이 문자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풀어진 진리의 말씀 이 이면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 모르는 것을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미 아는 차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회개가 나오지요. 그 회개를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그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겉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살인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살인했다 그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을 안 섬기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는 이것을 간음했다 그래요. 간음도 포함이 되죠. 또 이 살인도 포함이 되죠. 우상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되죠. 전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를 하면 그런 엄청난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이 그것을 그 죄를 회개하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탕감을 받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를 깨달은 자 그러면 존재가 돼요. 존재라는 것은 그리스도 진리 이제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43절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영적인 죄가 무엇인지 이제 간파를 했어요. 영적인 탕감을 많이 받은 자다 지금 말씀드렸죠. 4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바리새인이 발 씻을 물을 줄 수가 없지요. 그에게는 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초청했지만 예수님께 그 발 씻을 물도 대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진리를 알았어요.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에 물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발을 씻어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 여인은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자기 죽음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버리니까는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은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잃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죽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우리는 죽어야 돼. 그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 깨져야 돼요.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자기 자랑, 자기 잘난 것, 자기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또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머리도 명석하고 율법도 달달달 다 외우고 이런 것들 바울이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의가 꽉 차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바리새인처럼 다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깨져버려야 돼요. 다 깨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가 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잃은 자가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45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입맞춘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해요. 입을 맞추다 하나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입 맞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영과 진리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과 영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입 맞추다 그래요. 입 맞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러죠. 그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예배인데,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듣지 않고는 초청을 못해요.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이제 모신 거예요. 모셨으니까 주님이 벌써 다 아시잖아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봐라, 이 여인이 있고 네가 있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못했잖니. 그것은 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을 이제 깨닫죠. 이제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가 깨닫게 되면은 이도 역시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절반은 들어왔어요. 이미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너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입을 맞출 수가 없어.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나에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자, 예배, 이것이 예배인데, 예배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것도 중요해요.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죠. 모여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이제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한두 번 딱 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냥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래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말, 내 말하고 같은 말을 하면 이것이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돼서 사는 삶, 요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 입으로 말씀을 나오게 하는 것,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요것을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만 가능한 거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실 때 요 삶이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 주님이 이끄는 삶, 그런 삶을 주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부을 수가 없구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는데, 그러니까 머리에 붓는 거나 다리에 붓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발에 붓는 거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왜냐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그러니까 머리나 발이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의 개념부터 달라요. 육신적인 윤리적인 율법적인 차원의 그런 죄인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아주 많이 달라요. 이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죄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해요. 깨끗하고 반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그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그 죄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 죄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지요. 진짜 죄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표면적인 율법 말씀, 이 말씀만 전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고수해요. 진리 같은 거는 들으면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듣지 않습니다. 차단해버리고 고집을 피워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이게 로고스라고 해요. 이 말씀을 로고스 66권이라고 그러죠. 로고스 말씀은 겉에 말씀이 있고 속에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겉에 표면의 말씀이 있고 이면의 말씀이 있어요. 이면의 말씀, 또 레마 그러면 또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면의 말씀과 이면의 말씀이 있는데, 이 율법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이면의 말씀은 모르고 표면의 말씀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이 표면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겉에 거예요. 겉에 거.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주 많이 달라요. 겉에 말씀하고 이 진리의 뜻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다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 부인, 자기 마지막, 자기 종말, 자기 죽음이 와야지 돼요. 그 십자가 죽음이죠.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진리로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늘 말씀드려요. 부활 아나스타시스. 널브러져 있다가 이제 일어선단 말이에요. 땅만 바라보고 있다가, 율법은 전부 땅적이라고 그랬어요.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전부 세상에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뭘 취할 것이 없나 이렇게. 기도도 전부 이 땅적인 것만 기도하잖아요. 세상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는 부활이라는, 다 자기 죽음, 자기 마지막 종말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부활을 해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세워진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 같은 의미예요. 세워졌다. 진리의 기둥이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으로, 진리로 이 십자가를 이제 말하는데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 그러면 이제는 어떤 삶이 돼요? 이제는 부활해서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정한 평안이에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지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역시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이제는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버려야 하는 그 과정 있습니다. 48절 볼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은 이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거예요. 많이 탕감받았지요. 탕감받은 자와 같은 겁니다. 49절 보겠습니다.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진리를 못 깨달으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죄를 몰라요. 진정한 죄를 모른다는 것은 회개를 못해요. 깊이 있는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없어요. 죄사함도 없어요.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죄사함도 없어요. 회개도 못해요.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속 안에 있는 말씀, 풀어진 해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라 그러잖아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진리를 모르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함께 앉은 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자들, 표면적인 유대인들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 자, 그럼 내 믿음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으면 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믿어 그냥. 이거 겉에 거예요. 겉에 거 율법적인 차원.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신념적인 자기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자기가 그냥 의지적으로 믿는, 자기 마음으로 그냥 믿는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의지적인 자기 의지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요, 이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단 말이에요.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들어와야지 돼요. 근데 뭘 소유해요? 그리스도. 진리를 내가 소유해, 내 안에 진리가 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요것을 내 믿음이라고 해요. 요 향유요금령이 내 믿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소유한 자가 믿음 있는 자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자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안에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이 여인은 전부 알고 있었어요. 진리가 들어왔다고 제가 서로 말씀드렸지요. 소유격, 네가 소유한 믿음, 그런 의미예요.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머리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예요. 이것이 경험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나의 믿음은 곧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명사로 돼 있어요. 명사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 이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네가 소유한 믿음은 나를 사랑한 거야. 나를 사랑한 거야. 그래서 탕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거예요. 많이 빚진 자, 많이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한 자,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요것을 죄사함,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죄를 사함 받았어. 죄사함은 뭐예요? 곧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은 곧 구원과 직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모든 말씀의 진행을 언약에 의해서 하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 목숨을 내가 버리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죽음, 자기 종말 마지막에 와요. 빛이 자기 비춰져야 돼요. 진리의 빛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자기 종말, 자기 마지막, 자기 죽음의 길로 몰고 가요. 십자가로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지 의지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텅 빈 자, 정말 나는 먼지고 티끌이고 그냥 되지도 못한 것이 된 것 마냥 잘난 척하고 꼴값을 있는 대로 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게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 죽음이 오고 그리고 이제 진리로 부활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뤄가시고 우리는 그 언약에 의해서 진리로 세워지고 또 그 생명 진리의 사랑을 그것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없는 자들에게 정말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사망 가운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진리로 하나님을 세우시고 그 빛을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을 이제 비추라는 거예요. 이제 비추라는 거.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의 전파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칭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다.